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줄이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10년 만에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다. 아브라함이 10년 만에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16절에도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면서 말씀을 맺고 있죠. 그 이야기 줄거리가 이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습니다. 글쎄 사레에게 애굽 출신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주기로, 그래서 자녀를 얻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첩이라기보다는 대리모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러자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사레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해 합니다. 그 여종이 당신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치리하면 되잖아. 맡깁니다. 뭐하긴 설교하죠. 사레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갈을 이렇게 딱 찾아오죠. 찾아오셔서는요,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해라. 명령하고요. 너의 아들, 너의 씨가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요. 하갈은 자신을 찾아와서 위로하신 하나님을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곳 우물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말하는데,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갈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하갈은요, 아브라함에게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얻었다잖아요. 그런데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입니다. 어제 제가 주보를 딱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런 겁니다. 왜 물음표가 들어가? 이거 잘못 쓴 거 아니야? 빨리 주보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물음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는데 약속의 아들을 얻은 겁니까? 과연 그 아들을 얻었는데 복된 일들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급함에 빠져서 불신앙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이방인이요 은총의 품에 품지 않은 이 여인일지라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의 지혜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16장 말씀은요,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아서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와 둘째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조급함으로 신앙에 빠지지 말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 대리모를 통해서 자녀를 얻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고대 근동에는요, 아내가 오래도록 임신하지 못하면 대리모를 통해서 자녀를 얻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풍습이 있었던 때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사레가 지혜를 짜내서 대리모를 통해서 자녀를 얻기로 한 겁니다. 16장 3절을 보십시오. 16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에 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이나 자녀를 기다렸는데 자녀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레는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좀 해보자 라는 거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네. 그러니 우리가 한번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래,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어봅시다. 대리모를 통해서 자녀를 얻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여종은요, 철저히 여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요즘에야 사람을 종으로 노예로 부리진 않지만 그 옛날에는 사람을 종으로 노예로 부렸잖아요. 이 여종은 철저하게 여주인의 물건입니다. 물건. 하갈은 사례 겁니다. 사례 거. 그래서요, 사례가 하갈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적 권리까지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례는요, 한 가정의 부인으로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이건 나쁜 거 아니야? 그 당시에는 합법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대리모를 통해서 자녀를 얻는 걸 보면, 그래, 그럴 수 있어. 이젠 그럴 때가 됐지.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거야.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가 보면 이런 제도도 없고 또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례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아마 아브라함과 사례의 결정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사례는 그 시대에 통용되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관습을 따라서 지혜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을 믿고 선택한 일일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정말 믿고 행하는 일일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던 거죠. 그 당시에 나쁜 일은 아니고 사람들도 다 그럴 수 있어, 잘한 선택이야 라고 인정하는 일일지라도 믿음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인내 부족에서 나온 편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 불화와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가정 안에서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아담과 하와의 DNA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DNA, 죄를 짓고 싶은 성향의 일들이 이 아브라함과 사례 가정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16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설명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담이 아내 하와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과 같죠. 부부간에 무조건 귀 닫고 살아야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좋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소통이 되고 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좋은 믿음의 말은 들어야 하고 좋은 믿음의 조언은 들어야 하고, 비록 내가 우기고 있을지라도 아내 말이 남편 말이 맞으면 숙이고 또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대화를 자주 해야 합니다. 하루 다른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길게 하는데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밥 줘, 자자 두 마디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불신앙의 말은 분별해야 합니다. 듣지 않고 걸러야 합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불신앙의 말이 있으면
곧바로 푹 치지 말고 듣는 척하면서 안 듣고 믿음의 길로 가는 게 오히려 지혜롭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례는요, 불신앙을 제안하고 아브라함은 듣습니다. 하와가 말하고 아담이 들었던 것 같이. 또 사례는요,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데려다가 주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도 먹었습니다. 똑같죠. 이야, 불신앙과 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 죄를 이렇게 불신앙을 행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책임을 떠넘깁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아담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혼나니까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그 과일을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시킨 거예요. 저 사람이 전화했어요. 저 사람이 꼬셨어요. 저 사람이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부터 먼저. 사례 자신이 제안을 했죠. 사례가 분명히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요, 아브라함 당신 탓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신앙이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에 떨어졌듯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의 집안에서, 장막 안에서 아들 얻겠다는 조급함 때문에 첩을 들여다가 불신앙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대리모를 얻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맞는 일이었습니다.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인정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일이었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한 불행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불신앙에는요, 항상 문제가 따릅니다. 지혜로운 선택, 맞는 일 같지만 불신앙을 선택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불신앙의 열매가 맺혔죠. 가정에 싸움이 납니다. 감정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울고불고 구박하고 도망가고 가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피튀기는, 가정이 가장 치열하게 피튀기는 전쟁터가 됩니다. 어떻게든 아들 하나 얻어보겠다고 한 일인데 나만 좋자고 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 살리자고 한 일인데 도리어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회방놓는 불신앙의 결과를 맺고 있습니다. 조급함이 문제를 만들 때가 많죠.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더 이상 기다리기는 늦을 것 같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는 합니다. 그리 나쁜 일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관습법으로 굳어진 것, 드라마에 나오는 것, 그거 맞는 말 같아서 따르는 것 뿐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결과가 좋던가요? 믿음의 열매를 맺던가요? 아브라함과 사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 라는 믿음은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일인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이와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갈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두 번째로는 하갈 입장에서는요, 하갈은 이집트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바로가
살해 지참금으로 많은 재물을 줬잖아요. 하갈은요, 그 중에 속한 여종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사례가 바로 궁에 끌려갔을 때 수발들라고 준 여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아브라함 가족과 같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10여 년 동안 여주인 사레를 섬겼습니다. 어느 날 여주인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여종은 따라야 합니다.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종이 대리모가 되어서 임신을 해도요, 여주인의 불임을 해결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종이 만일 아들을 낳았다, 자식을 낳았다, 내 자식이 아니라 법적으로는요, 여주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따랐습니다. 따라야만 했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는 건요, 큰 성공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여인들의 눈물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배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거는요, 또 여인에게는요, 힘입니다. 힘. 지금도 아이를 낳는 게 힘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 아내 앞에서 남편은 점점 쪼그라듭니다. 제가 애가 셋 됐는데 넷이었으면 더 큰일 났을지도 모릅니다. 농담입니다. 그만큼 아이를 낳는 건요, 신분 상승의 기회도 생긴 겁니다. 뱃속의 아이가 힘차게 뛰노는 만큼 하갈의 신분도 올라가고 있는 거죠. 여주인에게 계속 아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으면 이 하갈은요,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잖아요. 여주인도 될 수 있겠다. 아브라함이 내 남편이 되겠다.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여주인 사레의 자존심과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그 당시 함부라비 법전에 따르면, 바벨론 함부라비 법전에 따르면요, 주인의 아이를 임신한 여종이, 주인의 아이를 임신한 여종이 교만해졌어요. 그러면 여주인과 동등해지려고 하거나 맘먹고 있어요. 그러면 여주인이 이 여종을 다시 노예 신분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법도 만들었습니다. 법이 그만큼 제정된 만큼 그런 일들이 허다했다는 거죠. 분노한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문제 해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당신 거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 사례는요, 그 당시에 통용된 법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허락하에 하갈을 엄격하게 다스립니다. 성경에는 하갈을 학대하였더라라고 말하지만 심하게 다룬 건 맞지만, 그러나 여주인의 권리를 사용하면서 심하게 다스렸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갈 뱃속에 있는 아이도요, 하갈 아이가 아니잖아요. 여주인 사레의 아이입니다. 여주인의 다스림에 따라서 따라야 하는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요,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여주인을 함부로 대하다가 엄하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갈은 주인 행세를 하다가 낭패를 본 사람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다가 낭패를 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바로 앞에서 말씀을 하는데도, 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주인 행세하려다가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 재물, 재능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맡기신 거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도님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가족도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아서 잘 운영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사례는 그 충성을 잃어버린 거죠. 주인 행세하다가 낭패를 보았습니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여주인의 권리로 엄격하게 다스립니다. 그런데 하갈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사례가 하갈을 쫓아낸 게 아니죠. 심하게 다루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갈은요, 여주인의 손길을 참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뒤에 보면 나가라고 할 때가 있죠. 근데 지금은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갈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히브리 말로 하갈, 도망, 회피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여종 도망자가 있더라 라고 읽은 거죠. 교만하여 주인 행세하다가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죠. 그 뒤에 본문 말씀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16장 9절 말씀, 16장 9절 하갈에게 제일 처음에 만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재밌는 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복종하라가 아니라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아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라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망가는 게 상책이 아니라 너가 지킬 건 지켜야 한다. 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문제를 직면해서 풀어내라는 이야기죠.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더 맞는 일인지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주의 주신 능력으로 풀라라고 하나님이 하갈에게도 말씀하신 거죠. 헬스 트레이너나 필라테스 선생님이 붙잡습니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 더, 하나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나는 그만 놓고 싶은데 한 번 더, 한 번 더 올리라고 합니다. 더 하라고 합니다. 근육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 더, 하나 더 합니다. 근육이 찢어져야 진짜 근육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근육이 찢어질 때 믿음이 더 커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라고 해결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럴 때 해결해 봐야 다음의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니. 도망치는 것보다 버티고 복종하는 것이 100배 더 큰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조급함 때문에 불신앙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죠. 당연한 것 같더라도, 내가 지혜로운 길 같더라도, 이루어지는 길 같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인데 믿음의 길이라고 가는 길인데 혹시 갈등과 어려움이 들지라도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갈이 되지 마십시오. 하갈 앞에, 도망자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직면하고 도전하고 순종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생에 약속을 주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삶도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나를 복되게 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조급한 마음에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꼭 붙잡아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돌아가서 다시 부딪히고 도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